아, 목사님? 예, 예, 할까요? 네, 저는 지금 화백님 소개를 해보니까 시무채 화백의 스승이 네. 배동신 화백이라는 사실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아, 그러셨습니까? 네, 예, 시무채가 정말 뛰어난 수채화 화가신데 네, 저를 이제 서대문 도서관에서 지도해 주시고 이 책 때문에도 몇 번 뵙고 그랬었는데 아유, 저도 그 반열에 정말 소자가 반열에 서게 된 걸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진행을 네, 하겠습니다. 네, 먼저 책, 그다음에 책에 대한 소개를 좀 하고 그림에 나타난 11개 교회점을 한번 잠깐 소개를 하고 요새 이제 개혁 신앙의 뿌리라는 제목으로 복음 상황에 연재하는 것 그걸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서 제가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한 3, 40분 정도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공유된 제목이 그림에 나타난 한국교회의 가치, 이런데 가치는 역사적, 사회적, 영적인 가치, 이렇게 이제 분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림을 그리고 이걸 이제 태학사라는 인문도서 전문 출판사에서 그림, 교회, 우리가 사랑한 이런 제목으로 초판을 2,000부를 찍었는데 물론 뭐 교계신문 CBS나 기독공보나 뭐 이런 데서도 국민일보도 소개가 됐지만은 일반 언론에서 관심 갖고 소개된 것이 굉장히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제가 그림을 그리게 된 동기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러면은 뉴시스에 소개된 걸 잠깐 좀 보겠습니다. 뉴시스는 이제 인터넷 이제 뉴스 포털인데 거기 보면은 그 이런 얘기가 있는데 좀 읽어보면 책에는 이준 열사가 청년회장이었고 신민의 조직의 중심된 상동교회로부터 3.1 운동이 인큐베이터 승동교회, 지역사회 교육과 독립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고 쓰러진 최용신 선생이 열이 살아있는 샘골교회, 6월 10일 민중항쟁의 산증인 서울 주교자 성당, 부산의 역사적 10월 부마항쟁과 동행한 부산진교회 등 우리 역사의 결정적 순간에 항상 곁에 있었던 우리가 사랑한 교회들의 응고된 기억이 그림에 형상화되어 있다. 우리가 사랑한 교회들의 응고된 기억, 이것이 이제 이 책에 나타났다는 것을 주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 이제 자선남비 구세군 중앙회관, 그다음에 남대문 교회, 그다음에 영등포 산업선교 성문박교회, 강원도 골짜기에서 마을 공동체를 이룬 도심리교회 등 이렇게 하면서 72교회의 그림을 통해 모든 한국 교회의 빛나는 순간과 역사가 재현되거나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교회들을 역사를 보면서 일반 신문의 기자도 한국교회 빛나는 순간과 역사가 다시 이 땅에서 재현되고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지금의 한국교회는 이건 좀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것이 바뀌어서 정말 이 살아있는 증인과 같은 옛날 교회들, 이런 여기 소개된 72교회의 그런 빛나는 역사가 다시 우리 역사 속에서 재현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보면은 뒤에 보면은 저 얘기가 좀 실리긴 했는데 거기 보면은 우리 사회가 물질 만능주의 출세에 너무 매몰되어 있다며 종교는 그 외에 다른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걸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성공이나 경쟁에 너무 몰두하지 않아야 더불어 잘 살고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다. 인생에 정말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는 것이 종교 역할이다. 아마 기자도 제가 이 한 말을 종교 역할이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굉장히 늘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게 종교 역할이 다시 부활해서 이 경쟁, 물질 만능 이런 사회가 좀 변화돼야 된다라는 염원을 갖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제일 끝에 사회적 약자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과 동행할 때 다시 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제 얘기를 한 것도 이 기자도 교회가 사회적 약자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과 동행할 때 교회가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외로 매일경제에서 보도를 해줬는데 저는 뭐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연히 이제 책을 이제 보도된 것들을 보면서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매일경제신문은 뭐 여러분도 아다시피 좀 우리 사회에서는 좀 보수적인 입장이죠. 거기 보면은 제 그림을 뭐 태학서에 출간했다 그러면서 기독교를 구성하는 신학과 신앙이 밖으로 표출된 것이 바로 교회 건물입니다. 교회 그림을 그리면서 한국의 가치와 뿌리를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일제 강점기로부터 한국 전쟁을 거쳐 민주화를 쟁취하기까지 교회는 질곡과 환희 시간을 함께하는 공간입니다. 이 기자도 이거 뭐 제 말로 이제 그 인용을 했지만은 이 교회가 정말 우리 민족의 질곡 환희를 함께한 소중한 공간이고 그리고 신학과 신앙이 표출된 것이 교회 건물 소중한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겨레 신문 조현 종교 전문 기자가 저를 인터뷰 카페에서 인터뷰를 하고서 쓰셨는데 거기 보면은 그 제가 이제 그림 한 장에 한 30시간 넘게 교회를 이제 집중해서 그렸는데 마치 담백한 수도자의 기도처에 드는 것만 같다. 벽돌 하나에 담긴 예신자들의 정성을 잊을 수 없어 벽돌 하나도 남김없이 숫자를 세워 그려놨다는 그 교회 그림들은 건물이 아닌 기도의 마음에 접속하게 된다. 그러면서 좀 더 크고 웅장한 건물보다는 아담하고 시골살이처럼 정감 넘치고 예스러운 교회 그림들은 100년의 시간을 넘어 이 땅의 초대교회로 안내한다. 천국교회, 자천교회, 내내교회, 진천성당, 금산교회, 제가 나중에 좀 소개하겠습니다. 강경성결교회, 한서교회 같은 소박한 교회들의 그림들은 거친 호흡을 저절로 잦아들게 한다. 그러나 그 소박한 교회들의 자체는 결코 작지 않았다. 그러니까 전국에 걸쳐 있는 제가 뭐 큰 교회도 그랬지만 아주 작은 교회, 시골의 작은 교회들도 그 소박한 교회들이 갖고 있는 가치, 역사적인 흔적, 가치, 의미 이런 것들은 결코 작지 않다.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 역사에 남긴 그 자체는 절대로 작지 않은 건데 이것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소중하다는 염원을 담아서 이런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좀 더 요 서평을 좀 더 나중에 얘기하고요.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된 동기가 여기 좀 나오기도 하는데 그럼 서평부터 하겠습니다. 서평하면은 이제 제가 그림을 그리게 된 동기가 좀 나오는데 청파교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청파교회를 그렸는데 김기수 목사님들 서평을 좀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추천사죠. 서평이 아니라 추천사인데 이분은 이렇게 했어요. 저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긴 했는데 사실은 본인 얘기이기도 하죠. 젊은 시절부터 사람들 한사코 회피하는 우리 시대의 갈릴리에 머물렀던 저자는 무너져가는 한국계 현실을 누구보다 아파했다. 무너져가는 기둥을 어깨로 떠받치듯 혼신의 힘을 다했다. 학철부어 수레바퀴 자국에 고인 물속의 붕어처럼 숨 헐떡이는 교회에 그는 물 한 줌 보태는 심정으로 살고 있다. 뭐 저를 좀 이렇게 너무 과대하게 평가를 하셨는데 어쨌든 교회의 현상이 그렇다는 거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가 그린 교회 그림 유심히 바라보면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그림을 그린 이를
벽돌을 쌓아 건물 짓는 일에 빗대기는 어렵지만 수없이 많은 선들을 긋는 그의 모습을 떠올랐기 때문이다. 각 교회 역사와 결정적 순간들을 떠올리며 그 빛나는 순간이 재현되거나 엄마 좀 지속되기를 취소했다. 바라는 염원을 담고 있음을 알기에 각각의 그림을 무심히 바랄 수 없었다. 여기 보면은 그 빛나는 순간이 재현되거나 지속되기를 바라는 염원. 이게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린 거고, 김기성 목사님도 이거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형태가 어떠든 교회 건물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응고된 기억이다. 수많은 사람의 기도와 찬송이 배어 있고 숨죽인 채 흐느끼던 사람들의 눈물과 아픔이 서려 있다. 이 책에 담긴 72교회가 한국 역사를 대표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렇지만 각 교회가 걸었던 간략한 역사 얘기는 교회가 서야 할 자리는 어디고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를 가리키는 이정표가 되기에 충분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 100년 이상 된 교회들 대부분이 그렇지만은 그 교회들 또 여기 나온 교회들은 한국 교회가 다시 지향해야 할 이정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담아서 저희한테 추천사를 써주셨고요. 그다음에 이명국 교수님, 장로의 신학대학 명예교수인 이명국 교수님 서평 중에 한 부분을 인용을 하면은 이 목사님 모두 70의 교회를 그렸습니다. 그 그림과 함께 그 교회 역사 얘기를 기록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박제된 과거 역사 기록이 아니라 역사가 주는 생명의 힘으로 기록되는 스토리텔링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 그림을 인터넷 신문 뉴스 엔조이에 3년 반 2017년 11월부터 작년 4월까지 3년 반 정도 그랬는데 사실은 뉴스 엔조이나 레디앙에 올릴 때는 글이 좀 길었습니다. 보통 A4지 2장 반, 3장 반 이렇게 길어서 이런저런 얘기도 쓰고 정말 스토리텔링 같이 썼는데 이 책을 만들 때는 출판사가 한쪽도 아니고 4분의 3쪽으로 이제 줄여야 된다. 그래서 뭐 다른 이런저런 얘기들 딴 사람들 역사적인 인용문 이런 것들 다 빼고 그냥 역사만 좀 이렇게 간략하게 넣어서 좀 건조한 역사가 됐는데 어쨌든 원래는 스토리텔링인데 그렇습니다. 또 읽으면 이렇게 70의 교회를 그림으로 그리고 그 역사의 줄기를 기록하는 동안에 이 목사님은 한국 개신교 역사가 한반도의 지정학적 상황에 연계되었고 또 우리 민족의 운명과 함께 호흡했음을 서술했습니다. 예컨대 19세기 말 세계 강대국의 먹잇감처럼 된 한반도 상황, 20세기 전반부 일제 식민 지배, 1945년 8.15 광복 직후 세계 강대국의 냉전과 한반도 분단, 6.25 한국전쟁, 산업화, 민주화, 멸망시대, 분열된 민주회와 한반도 평화통일 등등의 상황에서 예수를 따른 신앙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며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서술했습니다. 이분은 이 역사적 굴곡에서 교회가 예수를 따르면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제 앞으로 교회도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는 교회가 될 때 역사적, 사회적, 영적 가치가 드러나는 거 아니겠는가 라는 뜻을 서평에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림을 그리게 된 동기 여기 다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한국교회가 참 부끄러운 상황이잖아요. 사회에서는 완전히 천덕꾸리가 됐고 기독교인들조차도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이러다가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생각해서 정말 한국교회를 보면은 역사적, 사회적, 영적 가치가 대단한데 이거를 좀 기독교인들 그리고 더 넘어서 일반인들과 좀 나눴으면 좋겠고 이것이 한국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회복돼야 될 한국교회의 이정표, 자화상 어떤 표대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100년 된 이상 교회들을 한번 그려보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1000개가 넘잖아요. 1000개가 넘는데 이것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제가 거의 일일이 다 다녔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몇몇 개는 못 갔는데 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스케치하고 붓펜으로 그리고 가는펜으로 그리고서 그것을 말린 다음에 수채화로 채색을 해서 저 스스로는 화백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름을
붓펜 담채화 이렇게 수묵 담채가 있는데 저는 붓펜 담채화 이렇게 이제 스스로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듯이 100년도 이상 교회들 3년 반 정도 매월 1개, 2개 그러면 코로나 상황에서는 뭐 거의 1개 정도 그리고 몇 개는 못 가고 그런데 이제 그 서해문집의 자연사인 태학사에서 아주 이쁜 책으로 출판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것도 초판을 무려 2,000권을 찍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출판사는 자신감이 있었는지 그래서 지금 책을 찍은데 제가 아까도 이제 그 아마추어다라고 말씀드린 정말 아마추어입니다. 제가 신일 중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신일 고등학교 1학년 때 미술반을 했어요. 근데 유난히 그 신일 저희 동기들이 화백들이 많은데 대표적인 게 이철수 화백 정말 뛰어난 판화가 그다음에 최민화 걸개 그림 옛날에 그렸던 지금도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들하고 이제 여름에 특활반을 했는데 선생님이 나보고 서울미대 한번 가보면 어떠냐 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저는 생각도 안 했는데 물론 조금 뭐 소질이 있었는지 아니면 뭐 그 좀 공부를 조금 하니까 아마 실기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니까 아마 그런 제안을 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제가 2학년 12월 달에 서클하던 친구들 우리 한번 카드 만들어서 저기 앞동네 신일학교 그 앞동네 삼양동 판자촌이 있었는데 옛날에 거기에 이제 어렵게 사는 사람들 좀 도와주자 그래가지고 제가 그 3학년 올라가기 중요한 방학 12월 달에 카드를 한 200장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팔아서 라면을 사가지고 삼양동 판자촌에 돌리기도 하고 못 돌린 거는 한국일보에 기증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일도 있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새민족교회를 섬기던 1997년 정도에 그 서대문 도서관에서 신문치 화백한테 수채화를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제가 NCC 한국기독교교회에 훈련원장 할 때는 제가 그림을 매주 목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한 3, 4년 배웠는데 그렇게 시간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뭐 그때도 많이 빠졌지만은 그래서 이제 새로운 방식을 좀 찾아서 붓펜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고 이제 그림의 이제 수채화로 느낌을 좀 살리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림을 이제 뭐 꽃도 그리고 산도 그리고 그러다가 제 사촌 동생이 있는데 지금 프레시안이라는 인터넷 신문을 운영하는 경영사장인 사촌 동생 형님 그러지 말고 교회들 굉장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데 그 친구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그러고 있는데 그걸 좀 그려서 소개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죠. 그 교회 몇 교회를 좀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올라간 그림부터 금산교회. 이게 여러분들이 머슴과 지주가 함께 세운 격자형 예배당입니다. 금산교회. 이게 이제 그 보면은 옛날 건물이 남아있죠. 여기 이제 두 사람이 나오는데 장로 조덕삼, 그다음 목사 이자익. 이자익이 조덕삼 집에서 김제 용화마을에 있는 조덕삼 집에서 머슴을 살았는데 이 조덕삼이 이 머슴이 굉장히 좀 총명한 것을 보고서 자기 아들과 같이 공부도 하고 생활하도록 하고 교회를 다니게 됐죠. 그래서 교회를 다닐 때 몇 년 후에 금산교회가 장로 선출할 때 조덕삼과 이자익 그러니까 부자와 주인과 마부가 같이 장로 후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엄격한 신분사에서 주인과 머슴이 경쟁이 된 것도 놀라운데 투표결과는 더 놀라운 것은 이자익이 머슴이 주인 조덕삼을 누르고 장로가 된 거예요. 그런데 놀랬잖아요, 교인들이. 그때 조덕삼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님들은 참으로 매우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훨씬 높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자기 모습이 설교할 때는 바닥에 꿇어앉아 설교를 들었고 돈을 내서 평양신학에서 공부하게 해서 목사를 만들었죠. 이 조덕선 장로는 굉장히 민족의식에 뛰어나서 학교도 세우고 그래서 독립운동을 학교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했죠. 그 이자익 목사가 금산기 이대 목사로 부임을 해가지고 일제시대 때 친일하지 않고 목회만 전념했고 1924년에 13대 총회장 지냈고 33대 1944년 47년에 33대 48년에 34대 그러니까 총회장을 3번이나 지낸 그런 분입니다. 그것도 이제 추대돼서 요즘에는 돈 놓고 뭐 선거운동에서 목사 총회장 되는데 그렇고 이분이 이제 1952년에 대전신학교를 설립을 했죠. 이 건축사적으로 이 기억자인 교회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가봤는데 남녀를 구분하는 그런 이제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막아놨고 그런 건 그렇게 해석을 해요. 유교 문화에 대결하지 않고 기독교 문화가 일정의 수용을 하면서 토착화했다. 남녀를 이제 초기에는 구분을 해준 거죠. 그러면서 토착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남대문 교회 보여주실래요? 이게 남대문 교회 이쁘잖아요. 이거는 영락교회를 건축한 분이 박동진이라는 분이 이 교회당을 세웠습니다. 이 영락교회 남문박 정신을 품고 있는데 남문박 정신은 이 교회를 세우는 희론 선교사가 전염병 환자를 치료하다가 34대 별세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휴가를 다 떠났는데 자기는 떠나지 않고 전염병 환자를 치료하다가 34살에 별세를 한 것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남문박 정신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강남으로 이전하지 않고 이 아주 척박한 동네잖아요. 서울역 건너편. 영제 전성시대 때 이 교회가 이름이 거론되는데 그 정도의 척박한 데서 지금도 자리를 잡고 있고 이 교회가 이제 3.1운동의 이각성 집사가 청년대표로 민족대표 33인이 됐죠. 그래서 남문박 정신을 계속 품고 있는 그런 가난한 자를 돌보는 그 정신을 품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내매교회, 영주에 있는 내매교회입니다. 이거는 수몰되어서 밑에 있는 거를 가져다가 왼쪽에 기와집 예배당을 복원했고 새로 진 예배당이 보이죠. 여기는 이제 누가 이제 이 교회 유명하냐면 강병주 목사입니다. 강병주 목사. 이분이 이제 한글 보급문대 역할을 했고 농촌경제 부흥하는데 굉장히 혼신의 힘을 쏟았는데 이 강병주 목사의 두 아들이 강신명 목사님, 세문안교회, 그 다음에 또 그 동생이 강신정 목사님인데 이 예장과 기장이 갈라졌을 때 형제가 헤어집니다. 그래서 강신명 목사님은 예장 통합의 총회장을 지냈고 강신정 목사님 기장 총회장을 지냈죠. 그래서 그런 걸로 유명한 그런 거 굉장히 지역 항일운동의 모태가 된 그런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도심리교회 이거는 뭐 100년 이상 된 교회가 아니죠. 마을 공동체와 하나 된 도심리교회. 여기 유명한 반장 목사가 있죠. 홍동환 목사. 반장으로 지역을 섬기면서 이 교회를 이제 세우는데 여기 최근에 2019년에 교회를 이 언덕 밑에 4m에다가 땅속에다 예배당을 넣고 교회당을 지은 게 독특합니다. 이 마을 공동체를 지극하게 섬기는데 이 홍동환 목사가 2002년도에 여기에 홍천의 이 도심리에 선교 공동체를 설교했을 때 주민들이 반대했어요. 막았어요. 차량 통행도 막았어요. 큰 돌과 통나무로 돌에다 깔아가지고 그리고 반상회에서 서약을 하겠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겠습니다. 절대 예수 믿지
믿으라고 전도하지 않을 것을 요구받죠. 그때 정동환 목사는 속으로 그렇게 말로 하지 말고 삶과 행동으로 예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자. 이렇게 돼서 열심히 지역을 섬기죠. 근데 이제 그때 처음에 교회를 안 세웠죠. 3년째 되던 해에 마을 그 정월대보름 거리제사에서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받아서 처음으로 기도를 하게 됐고 2008년도니까 6년째 되던 해는 칠순잔치에서 술에 취한 마을 노인이 우리도 교회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8년째 되던 해에 반장으로 선출되어서 홍반장으로 지역 주민을 열심히 섬기면서 이 지역교회가 된 겁니다. 보통 때는 뭐 다 나오지 않지만은 잔치에서는 모든 동네 주민들이 다 출석하는 그런 교회인데 이 교회는 참 아담하게 잘 지었습니다. 40평 예배당을 요 땅속에 마치 석고랑 같이 전하는데 친환경 에너지 그런 건축입니다. 근데 저는 이 홍동환 목사가 어떻게 마을과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제가 홍동환 목사를 몇 번 만나고 또 실제로 가보니까 이 양반의 진실성이 그렇게 통해서 마을 공동체 하나 된 교회를 이룰 수 있었구나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명동교회. 중국 용정에 있는 명동교회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이거는 2019년 3월에 연변에 국제세미나가 있어서 갔을 때 전에도 몇 번 갔었지만은 그때 찍은 사진이죠. 뭐 윤동주 하면은 명동교회 출신이잖아요. 여기 유명한 거는 여러분 잘 아는 김야견 목사님이죠. 간도의 대통령으로 불릴 정도로 존경을 받았고 이분들이 이제 회령에서 이 여러 가문이 4대 가문이 이제 이쪽으로 새로운 이상촌을 세우고자 이주를 하고 교육을 하고 그렇게 했고 명동학교를 1909년도에 세웠는데 이 명동학교에 정재면 선생이 부임하면서 이제 전환기가 되죠. 정재면 선생은 이게 상동계 전덕기 목사님 영향으로 민족주의가 자가 됐는데 그 명동학교 교사로 초빙받을 때 성경 가리고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나간다. 그래가지고 이게 실학파 유학자들이잖아요. 유학자들이 몇 날 며칠 회의를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받아들이고 해서 1909년 6월에 명동교회가 세워지고 1910년에 그 유명한 이동휘 전도사가 와서 사경회에서 여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명동여학교가 세워지는데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면은 그 한동대 정진호 교수가 쓴 역사책 2권 있습니다. 책 이름이 여명과 혁명 그리고 운명, 여명과 혁명 그리고 운명이라는 2권의 책인데 이동희, 손정도, 구례선 그 캐나다 선교사 그리시안 구례선 선교사 이야기인데 정말 이게 이 독립운동에서 교회 이런 분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정말 생생하게 철저한 역사적 고증을 거쳐 쓴 책입니다. 한번 정진호 교수가 쓴 그 책을 한번 보시면 되겠고 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북한도 명동학교에 문익환, 문동환, 정대위 목사는 정재면 목사의 아들이죠. 그 다음에 은진중학교 강원현 목사, 김재준 목사. 이 명동교회는 기장이 뿌리입니다. 뿌리이고 이 명동교회가 명동학교 더불어서 북한도 독립운동에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죠. 그 다음에 모슬포 교회, 제주도 남쪽에 기장 모슬포 교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4.3의 제주 4.3의 화해자 역할을 했죠.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한국교회는 4.3의 큰 빚을 지고 있죠. 왜냐면은 이 서북청년의 창립에 한경직 목사와 영락교회가 관여를 했잖아요. 이 서북청년들이 미군 정부 이승만 대통령이 이용되어서 여기 이제 보내졌을 때 월급도 없었거든요. 그냥 이들은 그러면서 완전히 착취해서 살인하고 그래서 먹고 살았으니까 악의 그림자라 불릴 정도로 약탈과 집단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이 광기 시대에 토벌대와 무장대사에서 화해자로 나선 이가 이제 모슬포교회 조남수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이제 이 교회는 이기풍 선교사가 1909년에 세운 건데 항일운동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섰던 교회죠. 이 조남수 목사가 이 광풍이 불 때 서귀포 경찰서 문영순 서장에 찾아가서 이러다가 제주도 좀 다 죽는다. 나라 백성 없는 나라 어떻게 세우겠느냐 하면서 자기가 내가 한번 그 화해자 역할을 해보겠다 해가지고 150회나 강연해서 3천여 명을 자수시켜 살아남았고 즉결 처분을 앞둔 20명을 살려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슬포 교회는 굉장히 소중한 역할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시골 교회, 사촌 교회, 저기 하만, 저도 이제 하만이라는 데를 잘 모르는 데인데 함양은 좀 가봤는데 하만은 못 가봤는데 이게 사촌교회입니다. 이 사촌교회가 그 유명한 것은 여러분 그 이태준 순국열사 혹시 아십니까? 이태준 몽골에서 신의로 불리는 이분이 이제 그 세브란스에서 입학해서 공부하다가 안창호 선생의 가마를 받아서 독립운동에 뜻을 세워서 중국으로 넘어가서 그 병원을 개원하고 몽골에서 이제 전염병 퇴치에 이바지해서 몽골 국왕의 주치의가 돼서 최고인 정도 받았죠. 근데 이 이태준 열사가 세운 병원이 독립운동의 거점 기지였습니다. 항일 비밀 함인 운동에 큰 역할을 했고 군의관으로도 활약했고 의열단 비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폭탄 제조 기술자인 한거리 사람 마자르를 김원봉 의열단 단장에 소개를 해서 그의 도움으로 이제 폭탄을 제조해 하게 된 거죠. 의열단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파괴 공장을 수행을 했는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레닌 정부가 지원한 금괴를 나르다가 이제 피살되죠. 일제에서. 그런 이제 이런 작은 교회도 독립운동에 굉장히 소중한 인재를 키워낸 거죠. 그 다음에 승동교회. 이 승동교회는 참 그 합동측인데요. 3.1운동의 그 역사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3.1운동 그 탑골공원에 33년에 안 다녔던 학생들이 주도해서 만세운동을 했는데 그 학생들이 이 승동교회에서 2월 20일 날 모여서 계획을 짰던 거거든요. 사람들 지침과 계획을 논의를 했고 그 다음에 교회가 공식적으로 참여를 결의했고 이 목사도 참여했지만 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만세운동을 이끌었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백정을 중심으로 민족교회가 되었습니다. 박성춘이라는 백정이 이제 콜레라로 쓰러진 것을 에비슨, 제가 최근 조금 착각을 했는데 에비슨이라는 선교사가 고쳐준 것 때문에 교회를 출석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많은 백정들이 교회를 다니니까 양반들이 어느 날 모삼열 삼멸무어 모삼열 선교사가 앞자리를 우리는 좀 앞자리 앉고 싶다라고 했을 때 모삼열 선교사 이런 말을 했답니다. 예수 안에서는 양반과 천민의 구별이 없습니다. 교회는 신분 위세를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말했을 때 양반들이 이제 많이 떠나가지고 북촌에 안동교회를 세우죠. 그 아들이 이제 박서양인데 박서양은 이제 세브란스 입원해서 한국인 최초의 양인사가 됐고 민족 운동에 참여를 했고 그 딸이 단재 신처 선생의 동생 부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여운형 전도사가 일을 했죠. 가관현 성부에서 여운형 선생을 전도사를 임명했고 5년간 승동교회를 섬기다가 여운형 선생이 1907년에 자기 고향 앙평에 광동학교를 설립했는데 그 유명한 가난농군학교 조용기 장로가
이 광동학교 출신입니다. 근데 이 승동교회는 굉장히 역사적 굴곡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1940년 4월 조선신학교, 지금 한신대 신학대원 전신이죠. 개교된 것이지만은 1959년에 장로교가 예장 통합과 합동으로 분열될 때 WCC를 반대하던 사람들이 승동교회에서 총회를 해서 합동이 여기서 시작이 됐으니까 진보적 신학교가 있었는 데서 합동이 탄생을 하는 그런 굴곡을 겪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아연교회, 아연교회는 이제 스크랜턴 대부인이 이제 역할을 많이 한 경우고, 이 아연교회 이제 스크랜턴 대부인이 굉장히 가난한 사람도 많이 섬겼기 때문에 이분이 죽었을 때 아연동에서부터 그 지금 양화진 선교사 묘까지는 한 10km 되는데 거기까지 한 5마일을 수천 명이 애도를 표하면서 따라갔다는 그런 사진을 제가 여기 아연교회 1층에 그 카페가 있는데 메리 카페라고 거기 가보니까 사진이 있더라고요. 여기가 아연동을 옛날에 그 애오개라고 그랬는데, 애오개는 죽은 아이들을 버리는 애고개에서 애오개가 나왔고, 여기에 이제 애오개 언덕에 병원을 선교사들이 세웠고, 이것이 아연교회 시작이 되었고, 여러분 스크랜턴 대부인은 이화학당도 세웠죠. 그 다음에 진천성당. 진천성당이 이제 책 표지로 나온 아주 이쁘게 된 교회인데, 이 교회는 이제 유명한 것이 이제 그 애인병원이 설립이 돼서 강화도 온술에서 의료 선교사던 아더 로즈, 노인산, 우리말로 노인산 부부가 여기 와서 애인병원에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를 했는데, 이 진성성당이 굉장히 이것 때문에 유명해져서 교인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제적교인이 3,000명이 됐는데, 근데 주일에 성당마당에 5개의 큰 가마솥을 걸고서 밥을 지었는데, 이때 밥을 이렇게 많이 했냐면은 충북에서 의병운동하던 사람들이 상당히 이때 와서 밥을 먹었답니다. 그것을 알고서 밥을 더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런 걸로 유명한 교회고, 이 한옥성당 참 멋집니다. 이것도 물론 매체로 옮겨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복원을 한 건데, 동서양이 융합된 건축 특징, 한옥이잖아요. 팔각집은 한옥인데 들어가 보면은 이게 그 서양의 전형적인 바실리카 건축 요소가 살아남아 있는 그런 전통 사찰 건축 양성과 서양 성당의 융합으로 되어 있고, 뒤에 새로 진 성당은 이제 그 아주 예배당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그러니까 한옥, 바실리카, 로마네스크 이렇게 건축 양식이 있는 그런 성당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해남읍 성당. 여기 이제 기장, 이제 해남, 여러분 뭐 가깝겠네요. 여수에서 가까웠겠는데, 여기는 이제 유명한 이준목 목사님이 있죠. 이분이 이제 굉장히 삼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농촌 사랑. 그래서 많은 농촌 그 기술을 많이 가르쳤고 아들도 많이 돌봤고, 그러니까 그 이현필 선생이 고원을 세웠는데 힘들어서 대신 이준목 목사님이 그 고아들을 돌봤고, 그래서 덴마크엔 그룬 TV가 있었고 한국엔 이준목이 있다라는 말이 될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농촌 개혁을 위해서 일을 하셨고, 이 교회는 환대 정신이 아주 강했던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활이 어려운 무당들도 예배 많이 참석을 해서 단골 집회소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어려운 사람 누구든지 환대하는 그런 환대하는 공동체로서 유명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도 굉장히 오래된 교회, 100년 이상이 된 그런 교회입니다. 제가 가봤는데 이 교회가 이제 아주 멋있게 저는 우리나라는
이게 멋있는 교회는 멋있는 교회인데 옛날 교회들을 거의 보존하잖아요. 성공회가 그나마 보존하고 있고 정동감리교회가 뭐 거기 보존하는 건물이 앞에 있고 그다음에 구세군 중앙 회관이 보존하고 이런 정도에 지나지는데 어쨌든 이런 교회들이 굉장히 유명하고 제가 요즘에는 복음과 상황에 개혁신앙의 뿌리 제가 이렇게 보니까 코로나 상황이기도 하지만은 너무 한국 교회가 이 그 번영신학, 성공주의 신앙, 개괴주의 물들어서 이게 도대체 신앙의 핵심이 뭔지, 신앙의 본질이 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이거 개혁신학자들 그들이 추구했던 신학과 신앙은 도대체 뭘까? 라는 것을 한번 좀 그리스도인들과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그 장로신학대학 신대원장인 박경수 교수한테 찾아가서 당신이 종교개혁에 대한 많은 사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진을 나한테 줘서 우리가 개혁신앙에 대해서 당신이 글을 쓰면 내가 그림을 그리겠다 그래가지고 쭉 이제 그림을 그래서 올려놓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이 존 웨슬리입니다. 뭐 거꾸로가 돼 있는데 어쨌든 한번 좀 제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아직은 존 웨슬리는 소개 안 돼 있고 지금 그 복음과 상황에 처음에 피에로 발도부터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존 녹스 8월에 존 녹스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가면은 이제 존 웨슬리까지 존 웨슬리 거꾸로 나왔는데 어쨌든 볼까요? 이건 회신비입니다. 존 웨슬리 회신비. 그 다음에 한번 더 보시죠. 요거는 이제 스패너, 야곱 스패너, 경건주의 운동의 스패너의 그 정신을 이어받은 헤르노트 예배당인데 예배당 아닙니다. 그 옛날에 여러분도 뭐 그 유럽 가보시면은 그 유럽 성당들 이거 안에 뭐 정말 정신없이 치장되어 있는데 아주 심플한 거죠. 이게 이제 전형적인 개혁교회 예배당으로서의 헤르노트 예배당. 요걸 이제 그림을 요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존 녹스 동상입니다. 존 녹스 동상. 그 영국의 종교개혁가.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제네바 대학에 있는 종교개혁가 조형물 칼빈, 파렐, 그 다음 베자, 존 녹스 이렇게 되어 있는 동상, 부조상이죠. 이게 부조상을 이게 그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쯔빙글리 루터와 쌍벽을 이루고 칼빈보다 앞서 있던 쯔빙글리가 섬겼던 그로스민스터 교회이죠. 굉장히 이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루터의 비텐베르크에는 성교회. 그러니까 성교회 있고 시립교회가 있죠. 루터가 주로 심했던 것은 시립교회인데 이거 성교회는 여러분 잘 아는 95개 조항을 이제 게시했던 그 성교회 당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시립교회입니다. 시교회, 시립교회, 시교회. 여기서 주로 루터가 이제 설교를 했죠. 거기에 이제 제다나도 유명한 제다나가 있죠. 그 다음에 얀 후스. 이게 이제 프라하 구시가지 광장에 있는 후스의 동상. 후스는 이제 루터보다 100년 전에. 그래서 루터가 후스가 그렇게 죽으면서 화형당하면서 콘스탄치에서 화형당하면서 나는 거위로 죽지만은 이제 나는 죽지만은 거위가 나타날 것이다. 거위. 후스가 이제 거위로 죽지만은 이제 100년 후에는 그 백조가 나타날 거다 했는데 이게 100년 후에 루터가 나타났다고 그렇게 연결지어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피에르 발도는 리옹에 이제 그 부자였는데 가난하게 성경 읽다가 이거 사는 건 다 버리고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다 자산 나눠주고 성경 번역하고 가난하게 살고 성경 번역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죽어요. 메랭돌에서는 3,4천 명이 처형을 당했으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저도 가봤는데 이게 알프스 남쪽에 있는 그다음에 이탈리아 북부죠.
여기 한 1000m, 해발 1000m에 발도파가 도망 다니면서 신앙교회에서 학교를 세운 거고, 요 옆에 가면은 동굴에서 예배드린 그런 동굴교회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교회들을 지금 제가 복음과 상황에 제가 그림을 그리고 박경수 교수가 이 그림을 가지고 이제 개혁신앙의 뿌리가 뭔지를 지금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혹시 뭐 얘기 나눌 것 있으면 같이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